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왜 안 읽나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추구하는가? 오늘 말씀은 대단히 간단하고 별 내용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보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정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다라고 찬송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찬송을 세게 안 하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지요? 체면과 자존심이 교회 화평과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요.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정의하면 어디를 지향하는가라는 이야기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뭐지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제가 그 배를 탈 때마다 존경하는 게 뭐냐면 뱃사람들이에요. 이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 어떻게 망망대해서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을까? 제가 우리 바이크 동아리 형제들하고 제주도 가는 배 안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가 방향을 잡아주죠? 이분들 보시게 여러분 다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GPS가 방향을 잡아주죠. 내비게이션 메뉴에 보면 뒤에 내가 수신하고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를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7개나 8개 정도의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야 내 위치가 정확하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전파장애가 많은 날은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GPS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군사력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적국의 모든 GPS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 전자기파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EMP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무기가 어떤 상공에서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돼버리는, 부품이 타버리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동화기라고 하잖아요. 자동화기는 어떻게 발사되죠? GPS 신호입니다. 우리 교회 포병 출신 있나요? 다 우리 교회는 다 운전병 출신이에요. 정창렬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정창렬 집사님 우리 교회 운전병 중에 제일 고참이시죠? 그 다음에 박민철이지. 제일 쫄따구가 이재영이에요. 우리 교회 운전병 진짜 많아요. 대형 면허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형 버스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이상한 교회. 포병들 혹은 또 육군의 보병들이 갖고 있는 보병의 중대화기, 대대화기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는
지금은 이제 사람이 눈으로 관측하고 관측병이 있어서 그래서 포교 사격을 하는데 우리 K9 자주포나 이런 자주포 계열, 자동화기 계열들은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 발사하지요. K9 자주포가 굉장히 뛰어난 무기인 것은 초탄 발사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포탄을 자동으로 이송하고 자동으로 장착하는 기계를 함께 개발을 해서 분당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 생명하고 사실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되면 군인 숫자를 줄일 수 있나요? 더 늘려야 될 겁니다. 중국과의 국경이 더 길기 때문에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포사격을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이 나침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침판이 생기기 전에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자기 배의 위치 그리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낮에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을까요? 그래서 엉뚱하게 발견된 게 미국입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서 도착해 보니까 미국인 거죠. 이 나침판이 왜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게 제가 등산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나침판입니다. 우리 청년들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끈으로 묶어서 항상 목에 걸고 산에 갈 때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놓으면 이 빨간 침이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게 되고 밖에 이제 다이얼이 있어서 그 각도를 측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눈이 오고 앞이 안 보이고 칠흑 같은 밤이어도 방향을 찾을 수 있지요. 우리 교회 다 운전병 출신이니까 독도법은 모를 거고, 독도법이 독도를 가는 방법이 아니라 지도를 읽는 법입니다. 등고선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는. 그래서 이 밑에 판이 돌아가는데 밑에 판에 이게 빨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침이 가르치는 쪽으로 설정을 하면 방위각을 잴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얘는 왜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죠? 왜 나침판은 항상 이렇게 놓으면 빨간 자침이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죠? 이 학교 공부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우리의 공부는 삶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으면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죽고 사는 건, 산에 가서 죽고 사는 건 방정식 풀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죽어요. 바다에서 죽고 사는 건 뭐 때문이죠? 미적분 못해서가 아니라 수영 못해서 죽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 배움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다 자동차 타는데 자동차 엔진 뚜껑 열어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뭐냐고 그러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뭐가 교육이 잘못된 거죠, 사실. 저만 해도 기술 과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술 시간에 그거 다 배웠거든요. 내연기관에 대해서. 이행전기관, 사행전기관 뭐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근데 시험 보려고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건 그겁니다. 이 침이 일정한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으로 끌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끌리냐 하면 이게 여러분이 사는 지구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 또 여러분 중에 지구 속에 큰 자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축으로부터 23.5도. 이게 예술이에요. 23.5도가 하나님이 정말 하신 놀라운 일이죠. 23.5도. 조금 더 기울어졌으면 아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이렇게 자력을 형성하는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는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석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지구과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구 안에 멘탈 밑에 액체, 유독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겠는데 빨간 글씨는 지구 회전축이라고 써 있고 맨 그 빨간 것 밑에 보이시죠 다? 또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지리산 북극, 지리산 남극이 있어요. 그 지도 볼 때 진짜 북극이 있고 가짜 북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 주고 나침판 줘도 길을 못 찾아요. 그 좋은 나침판에는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자침이 가르칠 때 진짜 북쪽은 몇 도 더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게 지리상의 북극이라고 써 있고 진짜 북극은 여기죠. 지리상의 남극은 여기인데 진짜 남극은 여기입니다. 이 나침판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자력에 의해서, 지구 자력에 의해서 끌리기 때문입니다. 끌림이 있는 거죠. 현대전에서는 지구에 쏘아올린 수만 개의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 그것을 받아서 삼각 측량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여러 개의 신호를 지구로 지금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 신호를 받아서 가상으로 방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뭐가 있지요? 예? 모르세요? 나침반이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나침반이 있는데 정말 불행한 건 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콤파스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근데 얘는요, 자력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는 뭘로 해요? GPS 신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아요. 실내에서 GPS 신호가 안 잡히면 얘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GPS 신호 못 잡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위치 정보를 꺼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 켜놓고 사진 찍으면요, 그 사진이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찍힌 사진이라는 게 사진 정보에 떠요. 그리고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그게 구글 클라우드나 구글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통제가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었어. 그래서 뭐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만 딱 찍어서 뭐 맞추고 인공위성, 그게 돼요. 뭐가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지금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체 인식 칩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잘 안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전화할 때만 그냥 쓰고. 그거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는 한, 내가 뭐 동남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비행기에서 내려서 스마트폰 켜는 순간에 내 위치 정보가 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그 라이딩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보면 베트남 어디에서 몇 시간 바이크 탔는지 그게 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출발점은 지구자기력 때문입니다. 이게 응용이 돼서 이제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수없이 많은 전파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패드, 또 내비게이션, 제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에서 그 정보를 수신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내 위치를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또 전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쓸 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죠?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방식은 다 구글 쓰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 이게 도대체. 그냥 나는 전화만 할란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종이컵에다 실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구글이 아주 사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위치 정보나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컴퓨터 쓰면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컴퓨터 막 쓰고 있으면 밑에 팝업 창에서 이런 거 사세요라고 안내가 떠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 계세요? 그거 왜 뜨냐 하면 내가 쇼핑했던 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워드 작업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딱 떠요. 그러면 그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떠요. 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마우스가 가죠.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쇼핑몰 창이 쫙 열리고 45,000원인데 짜잔 오늘은 8,000원이에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쇼핑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살만한 쇼핑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한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 데스크탑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그런 판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성이요? 인생의 지향성 때문입니다. 저에게 제공되는 그 쇼핑센터에서 저에게 제공하는 이런 물건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라고 뜨는 것 중에 1위가 뭐냐 면 뭘 것 같으세요? 공구예요. 공구류, 엔진 오일류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꼭 뭐 같잖아요, 그죠? 책 이런 건 안 떠요. 책은 그런 거 안 해줘요. 예스24에서 가끔 해주는데 그냥 그 문자로 오고 데스크탑 쓸 때는 그런 것들이 떠요. 제가 주로 보는 것, 검색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컴퓨터에 어떤 팝업이 뜨느냐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지향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동역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동역자의 뭐요? 성향이에요. 지향성. 우리는 다 성향이 달라요. 내 성향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으면 다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요. 틀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건 바로잡아야 하지만 다른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의 무엇? 성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뭐가 아니라면, 틀린 게 아니라면, 틀린 거라면 기분 나쁘게 해서 고쳐줘야 되지만 이게 다름의 문제라면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 뭐 하지 않도록, 승질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근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상대편의 무엇과 관계없이, 성향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버리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내가 배불러요. 그러면 추가로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이게 나쁜 인간이에요. 나는 양이 작아서 배가 부르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은 양이 많은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바로 잡을 일이 아니라 인정해야 될 거잖아요. 저는 밥을 무진장 빨리 먹어요. 제가 식사 다 했다고 갑시다라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것도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막 밥 빨리 먹어서 저는 뭐 5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차려놓으면. 집에서 밥 먹으면 밥 떠놓고 반찬 꺼내기 전에 끝나는 때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 같이 뭐 식사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 먹었다고 해서 이제 다 먹었으면 일어납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밥 먹자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왜 함께 여행을 하지요? 나하고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의 뭘 알기 위해서?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틀리고 잘못된 건 목사가 바로잡을 테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지적질하지 마라. 그냥 뭐가 다른 것뿐이다? 성향이 다른 것뿐이다. 잔치 준비하면서 음식 준비하다 싸우지 마라. 나는 잡채에 홍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잡채에 꼭 뭘 넣어야 돼요?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뭐 하면 된다? 인정하고 그건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사람은 모두가 다 일생에 살아가는 방향에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뭘 갖는다고요? 방향성을 갖거든요. 일정의 지향성을 가져요. 그러면 한번 우리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야곱이 일생 동안 지향했던 건 뭐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야곱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야곱의 삶의 지향성은 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러면 어떻게 옆 사람의 지향성을 알겠어요? 더 진짜 나쁜 사람은 뭐냐 하면 옆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 교회는요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야곱의 삶의 지향성은 뭔 것처럼 보여요? 복이에요, 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야곱은 평생 뭘 따라서?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침판의 빨간 바늘이 한 방향을 계속 향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뭐 할 수 있다면 복 받을 수 있다면 복 받을 수 있다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복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야곱의 삶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그 순간까지 뭘 따라? 복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어요. 라헬은요? 라헬은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얘기 사역자반 제자영립반 하면서 사역자반 성경 해석하면서 했을 겁니다. 인물들이 나오면 성경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독서 토론하고 뭐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설을 읽거나 이러면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가에 대한 분석을 하죠.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한국문학 단편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책들 재밌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레디메이드 인생 뭐 이런 책 읽으면서 왜 작가는 왜 이 책 제목을 미리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 성경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잖아요. 라헬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의 지향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라헬은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하고 못 사는 사람? 지구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이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 삽니다.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볼 땐 다 갖췄어요. 남들이 볼 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불안해요. 부족함이 있지 않고 불안해요. 남편이 14년을 봉사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좀 없으면 어때요? 아들 없으면 더 좋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는데, 라헬이 만족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언니가 애 낳은 거예요. 경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인생 정말 초라하고 천박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경쟁을 부추겨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뭐야, 네 옆에 친구가 어떻게 이기겠냐, 뭐 이런 걸 막 학교에서 막 겁없이 얘기를 해요. 네가 자는 시간에 걔야 영어 단어 외워. 야, 네가 지금 나가서 농구할 때냐? 요즘에 텔레비전 선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들은 뭐 재테크다, 뭐 짬테크다 하는데 너는 뭐 맨날 핸드폰만 들고 있냐, 뭐 보셨어요? 언제 돈 모을래? 그러니까 뭐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저만 광고를 보는군요. 저는 광고가 참 재밌어요. 한국 사회는 경쟁을 부추겨요. 교회도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이런 데 관심 없고요. 누가 목사 사랑받고 누가 목사 인정받는가 이걸로 경쟁을 해요. 그것처럼 웃기고 천박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여러분 뭐 천국 보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헬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아요. 라헬이 받은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이쁘잖아요. 에이씨, 나는 그런 은사를 왜 안 주셨지? 뭐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쁘길래 14년을 무상봉사를 할 정도로 이뻤겠냐고. 우리는 한 7일은 몰라도, 써서 한 14일쯤은 몰라도 뭐 14년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이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리고 또 눈먼 놈 하나 만나가지고 얼마나 봉을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평생을 경쟁하면서 살아서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죠. 죽어가면서도. 아들 낳았는데, 그렇게 소원하던 둘째 아들 낳았는데 기껏 이름 짓는 게 뭐라고요?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얼마나 힘써서 경쟁했는지. 여자들이 못 견디는 게 남편이 다른 아내 얻는 건데, 이 집안은 서로 막 몸종을 아내로 갖다 바쳐요.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슬프잖아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지구 못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 아닙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 지구 못 사는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구 못 살아, 꼭 이겨야 돼. 근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늘. 왜? 이 지구 어딘가에는 나보다 훌륭한 놈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다 이길 겁니까? 야곱과 라헬의 인생의 방향성을 보면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정점이 오늘 사건이에요.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거 만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라헬이 야곱하고 살면서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사건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드라빔이 뭐지요? 우상이에요. 가정수호신. 라반은 그럴 수 있지요. 그죠? 라반은 집에 가정수호신을 두고 살아도 되지요. 우리식으로 하면 신주단지요. 집에 있는 우상.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라반의 재산을 도적질했어요. 그 소문이 어떻게 라반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기분이 나빴죠. 이 새끼가 나를 속여?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얘기가 야곱에게 들려지니까 야곱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장인한테 맞아 죽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두 아내를 모아놓고 막 그들을 말로 꼬드겨서 도망가는 곳에 다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주를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평생 동안 성경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도울 수 있는 사람 찾고 잔머리 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멘이 그래요. 기도합시다. 나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 찾아다니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인생의 문제, 고단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아둔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대? 누구는 어떻게 했대? 이 짓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지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사람 뭐 하지요? 기도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겁니다. 숨기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이 명예, 체면, 권력, 돈, 욕망이면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가리고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지향성이에요. 야곱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뭐 하지요? 잔머리 굴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코너로 모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 엎드려 기도해라.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지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삶의 방향이 이렇지 않거든요. 문제 생기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돈 있나? 우리 집에 통장에?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 해결되지? 사람을 찾거든요. 문제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안 하고 왜 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이러거든요. 늘 경쟁하려고 하거든요. 손에 망치를 들고 사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튀어나온 몸만 보이겠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손에 구급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아픈 사람만 보이겠죠. 이게 삶의 지향성이에요. 주머니에 든 지갑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이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지고 못 사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약자는 철저히 밟고 올라서고 강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비굴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라헬은 평생 경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너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자라고 할 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아버지 집의 우상을 도적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도적질을 해서라도 뭐 하겠다? 내가 경쟁해서 승리하겠다. 남의 밥그릇에 내가 손을 대고 남의 해야 될 일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승리하겠다. 인정받겠다. 그래서 드라빔을 도적질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플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라헬의 삶의 지향점이 뭐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승리하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좀 아픈 얘기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향점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지향점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찬송한 대로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내가 직장을 버리고라도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더라도